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본문인데 제가 10절과 18절 두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한 주간을 특별히 지칭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정점에 이르긴 하지만 십자가 사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포괄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다, 그리고 조금 좁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한 주간 동안 당하신 고난, 십자가 사건을 정점으로 이 날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기념이라고 하면 이게 좋은 의미로 기념을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주간은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조금 말 자체가 고난이니까 이게 기념한다라고 하니까 축제의 분위기는 아닐 것입니다. 뭔가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하시고 또 오해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까지 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형벌받는 자, 고통받는 자가 수도 없이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앞뒤 문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문맥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여러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맥락을 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본문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이게 가지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냥 크게 단위로 묶어서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에서 18절 가지 중에서 10절과 10절 제가 봉독했던 그 본문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할 것인데, 이게 하나로 따로 묶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거든요.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한글로 읽어도 제대로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렵죠. 히브리서가 조금 내용이 문체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맥상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 부분이 주어인데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의 창시자, 예전에는 구원의 주라고 했는데 창시자로 바꿨어요. 이게 주라고 하기에는 지배자라는 의미보다는 시작자라고, 앞선자, 지도자라는 의미가 강해서 창시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구원을 이끄시는 분, 이게 구원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 여기는 성자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는데 온전하게 하십니다. 핵심만 뽑으면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합당하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온전하게 하세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고난을 통하여. 그러니까 고난이, 오해하시면 어쨌든 성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이고 방편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셔가지고 예수님 뭔가 부족하셔가지고 뭘 완전하게 되셔야 되거나 신이 아닌데 신이 되거나 이런 차원 전혀 아닙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라고 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래.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뭘 온전하게 하시면 예수님 그 구원의 지도자가 되시는, 구원을 이끄시는 분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일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일에서 성자 예수님을 쓰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이것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뜻에 예수님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따로 단락으로 뺄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예수님의 순종은 그냥 변함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부에 대한 순종이 곧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고난을 감당하라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본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 교동을 있을 때 베드로전서 본문 읽었는데 거기도 우리에게도 같은 고난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앞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도 그 교훈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과, 순종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게 짧게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주어지는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크게 단락을 지으면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성화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방금 전에 읽었지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 부분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뭔지는 다 압니다,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거,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아들들로 표현했다는, 많은 아들들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 우리는 지금 당연히 요즘 말로 자녀들이겠죠. 그때 이제 아들은 자녀들. 우리를 자녀들로 표현했다는 것인데 요즘 보면 뭐 자녀들 표현하는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다릅니다. 1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보면 나오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도 우리들인데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맞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형제라 부르는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 안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아들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실 만한 아들인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지 묵상을 하는 것이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탕자 얘기하셨는데 탕자 얘기가 적절하게 우리에게 좀 힌트를 줍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자격 스스로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가 뭘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냥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 인식이, 자기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라 돌아온 내 아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아들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하고의 차이겠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사실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아들이 되었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출생하신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는 양자된 자들인데 원래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근데 죄 가운데 있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들이라 부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우리 마음은 감사 아닐까요? 감사. 네. 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아들들이라 부르시고,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된 것을 권리로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 초등학교
애들 어버이날 되면 감사 편지 보내잖아요. 감사 편지. 여러분 읽으면 기분은 좋지만 다 안 믿잖아요. 어차피 그거. 그날 이벤트일 뿐이고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며 순종하면 말로는 맨날 앞으로 말 잘 듣는 어린이가 될게 우리도 속에 왔고 우리도 해마다 쏟고 있고 네. 특히 요즘같이 자녀가 왕이 돼버린 이런 시대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것을 자녀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부모에게 해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본문 가운데 숨어있는 은연중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 사실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함에 빠뜨릴 수 없는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잖아요. 네,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고난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본문 가운데 감춰진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나랑 별로 연관 안 시키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 아들의 희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인데 관심 가지고 오신 분 얼마나 되십니까? 와보니 고난주간이더라. 이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가 없는 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 안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세상의 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어떤 맥락에서 내가 그렇게 되었는지 관심을 안 가집니까? 그러니 고난주간이 돼도 부활주야를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부활주일이 돼도 나는 주님이 당하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일에 나는 관심이 없는 애들이 지 용돈 받는 것만 신경 쓰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 돈을 버는지 관심 없잖아요. 네. 관심.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이라 부르셨다. 이거 사실은 본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이것이 형제라 부르고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도성인신이시니까. 그 방법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안 오시고 성자로 영으로 계시면서 너희는 내 형제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게 뭔가 모순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여기고 연결점이 하나도 없고 그냥 불러주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고 실제로 우리가 사실 형제부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방편이 도성인신이시고 그냥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 일을 통해 실제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신 것이니까 나는 관심 가지지 않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지금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네.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데 왜 이러면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 은혜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다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원망만 하면서 정말 자녀로 치면 못된 자녀 아닙니까 그거?
이기적인 자녀 아닙니까?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는 죽음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이거든요. 죽음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이 도성인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잖아요. 육신 입고 오심이잖아요. 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또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제사장은 중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 대제사장들은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림자이고 실제 중보자는 양쪽에 다 연관을 맺고 있는 중보자. 인간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해서 그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고, 그냥 처음부터 태생부터 존재부터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편도 되고 인간 편도 되고, 그래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리와 진짜 우리 편도 되시기 위해서 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제로 하시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사실은 가끔 지금은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이 서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얼마나 그 차이가 심합니까? 네. 뭐 왕뿐만 왕 아니죠. 그냥 양반집에 그냥 정실에게서 난 아들하고 서출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게 드라마 보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홍길동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오잖아요, 그거. 분명히 같은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따지고 들면 우리 보고 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 마.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너희랑 내가 똑같이 취급받는 게 싫다. 너희가 나처럼 진짜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출세한 것도 아니고 어디 세상 죄 가운데 굴러먹다가 은혜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종으로 살아, 종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들이라 불러주시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데? 고난 때문에. 아까 10절에 고난을 통하여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난 없이 그냥 왕으로 왔다가 왕으로 가버리시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없이 그냥 세상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오셨다가 천사들을 위에 타가지고 오셨다가 또 그 천사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가버리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만 그 일이 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이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물론 관심도 없지만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관점은 전혀 반대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형제라는 그 지위를 주시려고 그 모든 일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조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묵상한다면
아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성화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8절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번역 참 잘했어요. 도우시느니라 안 했습니다. 도우실 수 있느니라. 원래 원어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시험 받는 자들은 이제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있는 자, 시험을 받고 있는 자,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자 이런 뜻이고 여기 시험이란 단어는 뭔가 애쓰거나 노력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좀 정제된다. 우리 나온 도키마주니까 검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조금 더 순도가 나아진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 당하고 있는 자들은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앙적인 고난 혹은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서 당하는 이런 종류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핍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나의 게으름, 나의 바쁨, 또 유혹에 약한 내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고통당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에 대한 명시적인 답은 나오지 않지만 힌트는 나옵니다. 18절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 자신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직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 번역 안 된 부분이 나왔으니까 한글 성경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적이죠.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원어 보면 그 안에서라고 하는 전사구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전치사 구인 주제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안에서가 뭔데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앞에 보면 그에 해당되는 선행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통칭해야 돼요. 짧게 보면 17절을 길게 보면 17절부터 다 말할 수, 10절부터 다 말할 수 있는데 도성인신한 가운데서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가운데서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가운데서 그 자신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시험 받을 때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고 또 우리를 운명을 바꾸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동일한 시험 혹은 우리가 동일하게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근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사야 53장 말씀드린 이사야 53장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 샬롬이라는 것은 갈등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갈등이 사라진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는, 나음을 잊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 또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쇼를 하신 것이다. 고난 당하시는 척, 이벤트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당하는 고난을 직접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죽으셨잖아요. 질적으로 우리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죄는 없으시다 고백하니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도 받으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대적질도 받으시고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육신 입으면 저렇다는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네, 그 덕에 우리가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칼같이 잣대를 다 들이대셨으면 긍휼 베풀지 않으시고 우리 죄 제대로 다 갚으셨다면 벌써 우리 다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도 있지만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에 긍휼을 더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우리가 불평하고 잘 알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천국의 길이 열렸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죠. 심지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도움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도우실 수 있느니라가 가능성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 뒤나마이기 때문에 도우실 능력이 있느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우실 수도 있다는 개연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울 수 있느니라라고 했죠. 그죠? 이게 돕다라는 것도 부정사로 써서 이게 죄송합니다. 써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도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실행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요. 도움을 실행할 능력이 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신앙 때문에 혹은 신앙생활 하다가 뭐 내 신앙이 떨어지거나 신앙이 더 노력하거나 이런 데서 만난 문제 가지고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주제가 흩어졌는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보내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멀리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나랑 별로 의미 없네. 요즘 내일 아니면 신경 안 쓰잖아요. 오지랖이 워낙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는 절기가 지나가도 관심 없고 예배 시간에 설교 때 잠깐 그 생각 때 나가면 또 똑같이 살아가고. 네.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그냥 다른 주간과 별반 다를 게 살아가고.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대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도 그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데 우리도 그를 보면서 귀히 여기지 않아. 우리도.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우리가 그 수준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정작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실은 내가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맥락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감히 담대하게 하나님께 그냥 요청만 하고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요청해도 돼요. 요청해도 돼. 감사하면서 요청해야 돼.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잖아요. 네. 맥락 다 빼버리고 진짜 철없는 아이들처럼 진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부모의 사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처럼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작은 예수라 말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주의 뜻 때문에 고난을 순종할 수 있는가? 십자가 고난 이런 거 명하지도 않으시죠? 네, 형제 사랑, 교회를 섬기는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내가 진짜 이래야 되나 이렇게 하는 그 고난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가? 묵상해 볼 수 있잖아요. 나의 운명을 바꿔 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는가? 인정하는가?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는가? 감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가? 감사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뭐 내놓으라고 내가 말하는가?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될 것인데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주님의 고난과 관련된 우리에게 주어질 의미들을 좀 묵상해 보면서 감사할 것은 더 감사하고 또 내 신앙에 순종할 것 더 순종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조금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 조각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둔하고 어리고 또 양심이 굳어져 있어서 우리 손가락 하나 찔리는 것을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우리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금만 희생해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을 또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우리는 어린 모습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경험할 수 있도록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신앙이 좀 성장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에게 희생이나 고난을 요구하실 때 주님처럼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감동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행동의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신앙으로 뭔가 할 때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